골로새서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복된 일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내가 믿고 있는 복음 그리고 알게 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과 또 거짓 선생들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또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말씀을 통하여 밝혀갑니다. 이단들이나 또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는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것처럼 내비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해야 할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조금 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들이 외형적으로 갖추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조금 더 신령해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자신들의 교리와 신념들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본질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가 빠진 채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초등학문과 같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이 거하고 계시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끝내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 이외에 예수 하나면 만족이 됩니다. 그러나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은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통하여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며 그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2장의 긴 내용들을 할애해 가면서 거짓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진정으로 그들이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한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지 또한 무엇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들을 밝혀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밝혀가면서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 서 있기를 소망하고 그들이 이미 들었던 복음 또한 그들이 여전히 지금도 믿고 있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온전함에 서 있기를 소망하며 계속적으로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비단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그때 당시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인식하고 은혜를 누려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며 그것들이 왜 성도들을 향하여 충만함을 주지 못하는지 밝혀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떠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어떠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밝혀갑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을 주의할 것을 밝히면서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성도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한다면 먹고 마시는 것을 금식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절기들을 열심히 지켜야만 더욱 신령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자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온전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소들입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율법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구약시대 율법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중심을 잃은 채 때로는 마음에 어떠한 동기부여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지켜지게 된다면 상당히 열심을 드러내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함정이 여기에 들어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을 통하여 자신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게 만들고, 또한 자기 스스로 이것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지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위롭게 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위롭게 만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성이 이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때로는 신앙적으로 조급하게 만들고 때로는 무엇인가 해야 할 것처럼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종교적인 것 같고 금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어서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많은 함정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바른 신앙에도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로서 어떤 것도 거리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은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절제하며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거나 또한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자발적이고 적절하게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인 거죠. 이것은 정말 바른 신앙이며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은 그러한 부분 없이 때로는 종교적인 어떠한 형태와 모습만 주장하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번 주에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부유함, 죄 용서의 풍성함, 또한 승리의 참된 길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며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뭔가를 더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체할 아무것도 우리에겐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외형적으로나 어떠한 자격과 능력으로
때로는 금욕적인 어떠한 그러한 생활이나 절기를 지켜야만 신령하고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으며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또한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은 구별하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구별하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 성경을 인용하여 설득해 간다면 그것도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고 설득해 간다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고 설득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해석하거나 때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구약은 손색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이라는 이 렌즈에 의해서 재조명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골로새서 2장 17절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다가오는 그 이단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을 들어 다가오는 이들을 향하여,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금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그림자와 같다고 밝혀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자체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가르치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 즉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은혜의 질서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안에 이루실 그 귀한 실체를 가르치기 위한 그림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런 그림자와 같은 역할인 이 구약의 여러 조항들을 인용하여 마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종교적인 어떠한 열심들을 자극하고 보다 더 율법적으로,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며 더욱 온전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분명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질서와 제도들은 실체를 가리키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제는 그 실체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 비밀이 이제 밝혀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고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이 귀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구약의 절기와 금욕들을 지켜서 더욱 완전한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거나, 때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이는 이미 은혜를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림자가 거두어지고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시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이 기자의 말씀도, 히브리서의 말씀도 또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때로는 금식이나 금욕을 한다고 했어도 그런 것들은 이미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라는 이 실체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의식을 붙들고 예수를 믿어 더욱 온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주 현혹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어떠한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때로는 잘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 뭔가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른 지체들보다 으뜸이 되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출발하는 종교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큰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림자가 실체를 대신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예수께서 주신 충만과 자유를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귀한 보혈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멍에를 다시 메고 외형적인 모습들을 다시 추구함으로써 주께서 주신 자유와 존귀함에 제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밝혀가고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위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사도 바울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기가 본 것을 위지하고 그러한 환상의 도취가 되어 있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교만을 부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꾸며낸 겸손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드러낸 이 꾸며낸 겸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꾸며낸 겸손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그러한 겸손입니다. 자기에게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과는 매우 다른 겸손이죠. 이러한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자신들을 교묘한 형태로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길 수 없게 만들게 합니다. 또한 천사 숭배가 무엇일까요?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예수 한 분만으로 그 사이가 메워지지 않기에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천사에게 잘 보여야 하고 천사를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도 이것들이 거짓 진리이며 거짓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의 무서움은 바로 그들이 본 환상 그리고 어떠한 체험 등과 같은 것을 위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더니 뭔가 보였다는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니 성경을 넘어 다른 가르침을 만들어내고 바른 진리와 신앙이 아닌 모습들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하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특히나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인 바로 신령함입니다. 영적인 어떠한 체험과 일들인 것이죠. 매우 영적인 경험이나 체험, 환상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체험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체험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삶의 체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체험이 따라오면 반드시 그 체험을 말씀에 비추어 검증하고 성령의 성품에 비추어 그러한 체험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이러한 신령한 것들을 말할 때에 눈으로 본 것을 위지하여 육체의 소욕에 따라 과장되이 여기며 그것이 마치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이야기하며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며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가진 영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령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종교적인 황홀견을 경험하게 하거나 깊은 체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표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체험 자체가 그 체험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이끄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 가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영광스러운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을 출발하면서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며 기록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일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를 어떠한 신령한 체험을 하고 천사를 본 것을 육신에 따라 과장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가진 종교적인 특성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이러다 보니 가끔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샤머니즘적인 어떠한 영적인 것들을 찾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또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듣기를 좋아하고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 그런 사람들이 책을 내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많이 그 책을 사서 보기도 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그런 말에 정말 쉽게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의 핵심이 무엇이고 신령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하며 지혜롭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한국 교회를 많이 아프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단들은 바로 이러한 체험을 내걸고 등장하고 매우 영적인 것들을 포장하고 교묘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주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밝혀갑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밝히면서 지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인 교회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의 이단들이나 여러 형태의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문제들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또한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깨트리고 때로는 교회를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을 산옮기기라고 하죠. 그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미묘한 주제를 부각시켜 분란을 일으킨 다음에 그 분란을 틈타서 교회를 자기 산하의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마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몸인 교회를 분리시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연합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포기하고 때로는 가정도 포기하고 부부 생활도 포기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들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은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의 가장 큰 문제이며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면 머리부터 몸까지 연결되어 나와 더불어 모든 지체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인 것이죠. 성경은 서로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함께 자라나가는 것이 진리임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멀어지게 하거나 사랑하는 지체나 교회를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들, 그런 문제들을 낳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나무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분리시키는 어떠한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더욱 복음 안에 서 있을 것을 말씀해 나갑니다. 더욱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자유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장래의 일의 그림자임을 밝히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충만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받지 않도록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 과장된 것들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들은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임을 말씀하면서 예수께 붙어 있다면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믿음 위에 다른 것들을 세우게 만드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로 열심을 강조하고 때로는 금욕이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억압하며 초조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면 모든 것에서 충만하며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복음과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어가며 그 안에 더욱 풍성함을 누려가는 저와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 안에 머무르고 바르게 자라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